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활절에 이어서 지난주도 선생님들이랑 여러분들 찾아갔어요. 그죠? 어린이 주일이라고. 가서 선물을 주고 왔는데, 과자 잘 먹고 있어요?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거 샀어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선물 상자 안에 우리 미션이 있었죠? 여러 개 한 50개 정도의 글자들이 막 뿌려져 있었을 거예요. 그거 맞춰가지고 사진 찍어서 인증샷 보내준 친구들이 막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는 5달란트를 적립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직 미션을 성공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답을 공개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땡땡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인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놨어요. 여러분 심쿵했어요? 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억수로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직 미션을 성공하지 못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도 달란트는 못 받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억수로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만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특별한 일이 한 개 더 있었어요. 우리 이틀 전에 무슨 날이었죠? 이틀 전에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표현했나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잘 표현해 드렸어요? 혹시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한번 안아드리고 오세요. 때로는 그런 거 잘 표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쑥스럽고 부끄럽고 해서 더 그 가족이고 하니까 표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친구지만 하지만 오늘 특별하게 영상을 잠시 끄고 부모님한테 가서 한번 안아드리고 오세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하고 오세요. 그래서 엄마도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얘가 오늘 와 이러노 이러면서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그때 제 핑계를 대세요. 목사님이 시켰다고. 제 핑계 대서라도 그렇게 한번 안아드리고 표현해 드리고 오세요. 자, 그럼 지금 영상을 잠시 정지하고 부모님께로 출발. 네, 참 잘했어요. 네, 여러분은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될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는 특별히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알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찬양 알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죠? 부모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아멘.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두 손을 뻗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우리 부모님을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만나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항상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집에서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가득히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복수하러 여기저기 다니지 않으셨어요. 어디를 가셨어요?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어요. 어떤 힘을 주셨다 했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바람과 불의 모양으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힘, 평강과 지식과 성령님, 새로운 힘을 풀장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힘을 풀장착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변화가 바로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다른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막 놀리는 거예요. 쟤네들이 술을 먹었구나. 술에 취해 있구나. 예전에 제자들 같았으면 그런 말을 듣고 좀 기가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설교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4절부터 40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들으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막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멋지게 설교를 했다는 게 여러분 믿겨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베드로는 어떤 캐릭터였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면서 물에 뛰어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에도 베드로는 막 막아서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아서더니 결국 예수님한테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혼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캐릭터는 뭔가 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 좀 무식한 것 같고 그래서 좀 혼돈하는 그런 캐릭터로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베드로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죠? 너무 멋지게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듣기에도 전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학문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지게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어떻게 이들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힘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이들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평소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해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 말씀들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드로도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었는데 성령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들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엄청나죠. 바로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자리를 항상 지키세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어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모여진 그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세임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모여진 모임.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변화는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진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사람들이 모이면 분명히 좋은 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네 편, 내 편, 막 편이 무리가 갈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소외되고, 왕따도 생기게 되고, 또 어떻게 오해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투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좋은 일도 기억하고 안 좋은 일도 기억하지만 안 좋은 일들에 더 심하게 상처를 받고 더 기억을 강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4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물건들을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필요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함께 극복하고 그렇게 사랑의 나눔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초등부에서도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왕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때론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꼭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초등부에서 아파하는 친구들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도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음식도 나누어 먹어요. 식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함께 뜨겁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 넘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교회는 참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로 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가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해요. 좋은 곳으로 소문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세상의 인싸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시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도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막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신기하고.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한 스토리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꼭 이런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주도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들이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분명히 두려워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새 힘을 받고 변화된 베드로는 이렇게 아주 멋지게 대답합니다.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 자기에게 위협을 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쳐오더라도 설령 자기가 죽기까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베드로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적당히 경고하면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정말 멋지게 대답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렇다고 해도 그들을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좀 위협을 가할 뿐이었고 그렇게 그들을 다시 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좀 어떤 위협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감옥을 가더라도 좀 어렵게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담대한 용기도 주셨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강함보다 이렇게 속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강함이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제자는 배우려고 스승을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지만 사도는 미션을 위해서 보내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이름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어진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성령을 받아서 또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 너에게 사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냈단다.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방법이란다. 너도 나와 함께 하겠니?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을 통해 또 사도들을 통해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때로는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초등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또 초등부와 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특별한 날이 하나 있어요. 금요일 날 5월 15일 날 무슨 날이죠? 네, 스승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초등부에 보내주셨어요. 그죠? 날 위해 이곳에 오신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카톡이나 문자로 선생님 감사해요.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